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왕상 18장 21절 24절이고요 중간중간에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읽을 예정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기도하실 때 응답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중국집에 잘 안 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짜장면을 시키려고 하면 짬뽕이 맛있어 보여요. 짬뽕을 그래서 시키려고 하면은 짜장이 또 먹고 싶어요. 근데 짬짜면 시키면 맛이 없어요.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혹시 이 중예배당을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가실 때 짜장하고 짬뽕만 생각하시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라가 이야기하죠.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한다. 그 선택의 연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라고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요, 미국의 시인인데요. 가지 않는 길입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 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을 때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걷는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가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르트르와 프로스트가 얘기하고자 한 목적은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선택은 다른 하나의 포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더 좋을 것 같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매번 좋은 결과를 부르는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잘못한 선택으로 후회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수많은 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중 그때 그 길을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두 갈래의 길, 어느 길이 정답의 길인가? 처음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프로스트처럼 그의 시의 문구처럼 먼 훗날에 큰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을 향해 크게 소리칩니다. 그 소리침은 선택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21절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기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백성은 프로스트처럼 두 갈래 길에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우상인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재미있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머뭇거리지 말라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면 22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냐면 450명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저는 앞에 두 단어를 더 붙였어요. 꼴랑 한 명이에요. 달랑 한 명이에요. 선택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이 유리할까요? 네, 당연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따라가는 전형적인 군중 심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란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 개인적인 특성이 소멸되고 사람들이 쉽게 동질화되는 심리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때 타인을 참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에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거렸던 것입니다. 450명의 다수지만 바알에게 가장이 찜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단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또 투자하기에도 찜찜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무엇이 없다?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도와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 확신에 찬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죠. 따라서 다수의 모습에 무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다수가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소수가 소리쳤던가요? 다수가 소리칩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것은 사단의 계략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승리한 것처럼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힘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진 것 같아 보였지만 승리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다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정직한 자 한 사람이면 거짓된 여러 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짓된 다수를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수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 이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럴듯한데 라고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 중심의 사고라는 겁니다. 결탄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에 대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신하면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신 안 하면 절대 선택 안 해요. 확신하니까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불을 구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요? 아직 안 읽어서 모르시겠죠? 이 큰 사건을 불이 내려와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원하는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는지 그 결과를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 안 되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하면 그 앞에 나가 부르짖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 보십시오. 어떤 목소리로 부르시냐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불살라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꼭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리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엘리야처럼 간구한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성경 18장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5절 읽을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면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에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을 흐르고 도량에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아야 된다고요?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나의 이름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갈래 길, 한 길을 택하게 되면 한 길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할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 이름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이름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제단 아래 도랑을 만듭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요. 이 본문은 한 몇 주 전, 한 4주 전 정도 되는 오하이비 본문 말씀인데 저도 오하이비를 쭉 읽고 내려가는데 딱 멈춰서더라고요. 왜요? 왜 도량을 만들었을까? 번제다나 그냥 불 붙이면 되지. 왜 도랑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는 도량을 만들고 그 번제물과 나무에 무엇을 부어요? 물을 들이부어요. 여러분 물을 얼마만큼 들이부어요? 4통씩 3번. 총 몇 통을 들이붓는 거예요? 12통을 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번제에 관련된 모든 것이 물에 젖어버립니다. 심지어 도량에 물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번제물이 태워지길 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왜 물을 갖다 붓습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철저한 자기 포기입니다. 왜요? 인간이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의 번제물이 불살라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12는요 완전수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포기해요? 완전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포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은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것을 강조하는 행위예요. 무슨 행위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기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죠?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그 불을 붙이려고 몸을 난도질하고 피를 내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봅니다.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행했던 그런 모습,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내가 칼로 내 살을 그으면 불이 붙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짝 마른 나무를 찾습니다. 젖은 나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여 누가 그 바짝 마른 나무에 물을 찌끄리기도 하면 노발대발 난리가 납니다. 왜 물을 끼얹었냐고. 이거 불 붙여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번제에 쓸 나무는 바짝 말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그만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달라요. 젖은 나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 탄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젖은 것도 하나님이라면 능히 태우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상 다수가 젖은 나무에 불이 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수의 생각, 즉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짝 나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실 유일하신 한 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차단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이 태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을 때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의 방법,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소개했던 프로스트의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결과가 180도 달라져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등했던, 고민했던, 상황이 어려워서 내 방법을 쫓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것들, 주님, 그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종래에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것들이 다수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머금고 늘 언제나 주님만을 선택하는 강복주일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